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에이, 무슨 말이야. 뭐 보이는 걸 주목하는 거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주목해. 그런 의무를 가져야 이제 설교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인데 내 삶에 중요한 것 뭐가 있죠? 보이지 않는데 사랑. 그러니까 시작됐죠. 그 다음에 또 행복, 믿음, 뭐 이런 보이지 않지만 내가 추구하고 늘 보고 주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 중에서 내 삶에 중요한 것, 내가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뭡니까? 네? 은행 잔고, 동영상, 새끼 식사,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지금껏 보이지 않는데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내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하는 말씀이니까 과연 오늘 목사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실지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끔 주보도 보시지만 저를 집중해서 보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멘도 하시고 뭐 하고 딴 나로 가실 때는 저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날도 덥고 어두컴컴해서 참 집중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한 후에 어렵사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좋은 교회를 찾는 중입니다. 혹시 출석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 저마다 이런 질문 가지고 한 번쯤은 교회 찾기에 열중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다 오셨죠? 사람들은 아무 교회나 가는 게 아니고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요소들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좋은 신랑감, 좋은幸福감을 찾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은 배우자 아래 10가지 단계가 있는데 딱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펙이 좋든지 인성이 좋든지인데 여러분 좋은 배우자 하면은 어떤 분이 이제 선생님 어떤 배우자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 중에서 몇 번을 선택하겠습니까? 스펙을 선택하든 인성을 선택하든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좀 생각나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스펙도 5점, 인성도 5점이면 최고죠.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스펙과 인성 다 합해서 5점이라면 각각 몇 점씩 주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 이야기입니다. 아래 10단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좋은 교회는 그릇 최고 좋은 것, 아주 삐까번쩍한 교회,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좋은 교회 1회부터 5까지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조언할 때는 이런 교회인데 내가 교회 찾을 때는 어떤 교회를 찾죠? 저도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찾는데 뭐 죄송하지만 내용보다는 그릇을 찾던데요. 내가 가서 지휘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좀 꽤 있어서 성가대가 꽤 있어서 또 성가대 수준이 괜찮은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저도 찾더라고요. 찾다 어느 교회를 또 가게 됐죠. 아무튼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스펙을 먼저 보겠죠. 나랑 좀 관계가 먼 사람일수록
아니야, 인성 좋은 사람 찾아. 그렇게 하겠지만 점점 가까워지면 그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은별이가 드디어 시집갈 마음을 이제 먹겠다고 해서 너무 고마웠는데 우리 수지가 얼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지야 미안해. 그 형부 돈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돈 많은 형부 만나면 좋겠죠. 이건 뭐를 근거로 한 거냐면 스펙은 무조건 5번이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다. 인성도 5번이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었겠죠. 우리가 남 이야기할 때는 인성 좋아야 돼 하지만 식구로 가까이 올수록 뭐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래 해도 컨테이너가 아니라 콘텐츠입니다. 그릇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컨테이너는 눈에 잘 보이는데 컨텐츠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는 어떤 교회인지를 내용보다는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또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또 선호하느냐면은 대체적으로 그릇이 좋으면 그 안에 컨텐츠들도 또 괜찮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몰려가기도 하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교회들이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컨테이너를 좋게 만드는 데 열정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는 자동적으로 좋은 것이 따라온다고 믿는 겁니다. 적어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 공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맞게 돌아갔어요. 교회가 크고 화려하면 좋은 콘텐츠도 따라오더라가 코로나 이전에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볼 때 목사님들을 따라가려고 벤치마킹 할 때는 뭐를 했냐면은 누구나 저 교회 목사님, 저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 다시 말해서 대형교회 목사님, 저 교회 따라가리라고 다 꿈을 꿨어요. 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하잖아요. 누가 올까요? 저는 대학원 다니는데 진짜 인천에서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강의하는 걸 한번 들었었어요. 그때 그 대학원 정말 괜찮았었어요. 네. 전혀 부흥하지 않는 교회인데 자기 막 이야기 막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누가 오셔요? 대형교회 목사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하고 오셔서 우리 언제 저분 따라가지 이제 이렇게 다 꿈을 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뭘까요? 대형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아주 지금 그런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숫자가 작은 교회, 목사님 1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40만 명, 50만 명 있는 교회까지 쭉 줄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중간을 자르는 거예요. 그게 중형교회죠, 그렇죠? 중간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교회인 숫자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010년에 72명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쭉 나래비를 세워서 중간교회가 72명인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현재는 50명. 이렇게 보니까 50명 미만의 교회가 한국교회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50명 정도 교인 추석하면 중간, 그러니까 중형교회인 거죠. 그런데 아무도 5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중형교회라 부르지 않고 초소형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100명 정도 돼야 소형교회고요. 1000명을 중형교회라고 이야기하네요. 5000명 정도 돼야 대형교회고 10,000명 정도 돼야 초대형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이렇게 교인 수로 정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유는 다 있겠죠. 그리고 이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어떨까요? 교회가 중형인지 대형인지 소형인지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 신학 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추구하는 바가 나는 저런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해서 대형이 되고 소형이 되고 중형이 된다는 것 중에 선교사 보낸 혹은 선교사 숫자가 많은 교회, 이럴 수 있잖아요. 혹은 교회 설립 연도가 오래된 교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지역사회 봉사로 선교로 교회 자금 몇 %나 쓰는지를 또 교회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 수가 아니라 잃은 양, 새 영혼을 구원한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또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기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읽기 쉬운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중간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도 나도 모르게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중간값. 누구나 계산하기 좋고 편리한 그 자리를 생각한 거예요. 컴퓨터가 대중화, 보편화되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편리한 자리를 선호한 그 자리에 앉았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편안한 직업을 가졌던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모두 다 기계에게 그 직업을 내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20년 내에 없어질 직업들,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년 내에 없어질 직업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99%가 텔레마케터, 두 번째 회계사, 소매 판매업자, 전문 작가, 부동산 중개인, 기계 전문가, 비행기 조종사 55%네요. 경제학자 43%, 건강기술 관련 40%, 배우 37%, 소방관은 17%. 가능성이 점점 적어집니다. 편집자 6%, 화학 엔지니어 2%, 성직자 0.8%, 운동 트레이너 0.7%, 치과의사 0.4%. 치과의사는 좀 프로테지가 낮아요. 이 숫자는 뭘 말하는 거죠? 숫자화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직업에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숫자화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들은 교회의 대형화를 위해서 좋은 컨테이너 교회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숫자 늘리기를 위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편리한 교회, 스트레스 없는 교회, 복 주는 교회, 화려한 교회. 물 한 잔, 커피 좀. 그러니까 조금 봉사하고 엄청난 후광 효과를 보도록 교회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구명선 교회에서 유람선 교회로 업종을 변화시키면서 참 답답하지만 숫자 늘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낸 겁니다. 그러던 2019년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 여파로 컨테이너에 열광한 교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이 교회들은 성도들 출석 급감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급감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호소하는지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예전통합 합동 한국의 양대 대교단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28만 명 감소했다고 자료가 아예 그 총회에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갖 미사역으로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자 하고 설교 시간에 아무리 목청 높여 외치지만 이미 판은 기울어져 있고 그걸 돌려놓을 가능성이 없어진 겁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 추세로 가면 2030년에 이제 우리 2023년이잖아요. 7년 후에는 100만 명 정도가 감소한다고, 코로나 이전 300인데 200만 정도로 간다고 하는 데이터를 내놨더라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2020년 리서치에 의하면 1000명 이상의 교회, 그러니까 대형 교회죠. 중대형 교회들에 무려
50%, 정확하게는 46%가 코로나 이후에 질적 신앙 수준이 약해졌다고 중대형 교회의 교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중대형 교회는 당신들 교회가 숫자 줄었습니까? 라고 대답은 안 합니다. 그렇죠? 숫자 준 거는 또 치명적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 교인들이 대답하는 게 그래요. 근데 100명 이하의 소형 교회들 성도들에게 당신의 질적 신앙 수준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한 28% 정도가 교인 숫자 빠진 만큼만 대답을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신앙 수준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중대형 교회의 차이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중형 교회, 대형 교회를 지향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말씀은 중형 교회 하지 마라 소리네요. 대형 교회 하지 마라 소리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리잖아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틀렸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교회의 정체성은 그릇이 아니라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원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 다시 회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부흥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으로 돌리는 게 참된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교회는 위기 상황이면 더 부흥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신앙의 질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 높아져야 돼요. 위기 상황일 때는 교회는 항상 그래왔어요. 교회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도 모든 교회는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는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 교회가 위기에 빠지면 그건 교회가 정체성을 잃었을 때 그리고 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지금 우리 큐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걸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 진짜 감동했어요. 이야, 이런 거구나. 교회는 원래 이런 거구나. 핍박당하면 오히려 모든 사람이 더 많이 평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말 다 달라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내 시선이 고정되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 부흥 아닙니까? 위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그릇, 우리 다 그런 거예요. 너희 교회는 안 그렇고 우리는 그렇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교회를 포함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릇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져 가지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밀려나고 사탄과 사람이 좋아하는 집만 골라서 하는 컨테이너 교회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숫자 노름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그동안 컨테이너에 집중하느라 대기업 벤치마킹한 우리 옛날에 교회 부흥 이래가지고요. 책 보면은 전부 다 대기업짜리 그 내용들에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거 따라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 대기업 재주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한국 교회가 그렇다, 여기 있는 교회가 그렇다고 이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기업 벤치마킹한 노하우는 많이 있는데 컨텐츠,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진짜 무엇이 추구돼야 되고 교회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너무 그릇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사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혹은 교회 설립연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역사회와 그리고 여러 선교 자금으로 교회 이 재정의 몇 %를 쓰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 수가 아니라 이런 양이 몇 명입니까? 정말 맨체스터 큰 영국의 대형 이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 쫙 구경시켜주고요. 이 교회는 몇 년도에 세워지고 이 교회는 이렇게 훌륭하고 막 그러는데 저 어디에서 온 한 관광객이 물었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영혼 구원은 몇 명 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 건물 크고 몇십억 하고 하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정말 코로나 이후로 그냥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준비된 말씀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교회는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치장해도 질그릇입니다. 그 속에 담긴 것, 그게 바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공동체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이 개개인이 모인 것이 좋은 교회를 찾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하나마 간직하고 이 부족한 나, 질그릇 같은 나 속에 예수님이 담겨 있는 그런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작은 교회, 가정교회, 목장교회, 회중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교회는 무슨 억압이 와도 움츠러들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하는 것입니다. 멋있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숫자에 연연하는 교회를 갔으니까 우리가 피해자죠. 피해자이고 또 우리가 가해자이기도 한 겁니다. 다시 첫 번째 집사님 했던 질문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찾는 중입니다.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이제는 이 질문 자체가 틀렸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성도가 아닌 이상 좋은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교회를 리서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성도인지를 리서치해야 좋은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릇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성도를 만드는 것, 그릇 좋은 교회가 좋은 성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성도가 모인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좋은 성도는 이제 교회에서 성도로 넘어왔잖아요. 목사님 이제 오늘 교회 책임 안 지고 우리한테 책임 지우려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교회 했던 것이 이제 성도로 내 개인이 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도는 뭘까요?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말씀. 그 삶 전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좋은 성도는 뭐라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드러날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님 믿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도 따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즐겨지는 삶이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한 집사님께서 찾은 좋은 교회는 십자가는 없고 내 만족시켜주는 교회였던 것 아닐까 반문해 보는 겁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도가 십자가를 즐겁게 지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혹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 죽을 보잘것없는 그러신 우리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용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으면 자꾸 힘들어져요. 이게 교회의 길이고 교회의 참된 부흥입니다. 그동안 겉모습 치장하고 숫자 생각하고 온 신경 쓰며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강하고 분명하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꾸 힘들어지겠죠. 낡아지겠죠. 의미를 찾지 못하겠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처럼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는 문을 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그저 컨테이너 멋지게 만드는 상태로 잘 안 되니 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바꾸고 리노베이션 하고 이러면 당분간 혹은 10년 정도 더 연장은 하겠지만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이 그릇이 아니라 내용이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회자와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면 얘기는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 볼 사람도, 겉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속사람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내 속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솔직히 다 속사람 다 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에 역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릇은 쇠약해져도 우리가 간직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라고 새로워지고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것은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지만 영의 영역은 불변하고 죽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서 눈을 떼고 그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3년 맞이하면서 보이는 것 저것이라고 계속 지적해왔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우리는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신 강력한 역사, 보이는 것에 눈을 돌리면 거기로 눈이 팔리고 정신이 팔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강력한 역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치에 집중하는 것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어내야 됩니다. 좋은 성도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빠름이 아니라 발음이다. 지난번 했죠. 다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다. 아멘. 특혜가 아니라 은혜다.
아멘. 제가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아멘. 악이 내게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다. 아멘.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다. 다 같이 아멘.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다. 다 같이 아멘. 썩을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멸류관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그동안 찾아다녔던 좋은 교회는 접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성도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교회를 리서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성도인지를 리서치해야 좋은 교회가 일어납니다. 좋은 성도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 삶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피하려고 했던 과거의 삶에서 이제 즐겨 그 삶으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도의 삶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당장 눈에 이익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을 바라보는 삶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내내 말씀 묵상 큐티하시고 성경 통독하시고 성경 필사하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찬양하시고 봉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신 여러분 격려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모임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주 암송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여러분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세상이 말했던 숫자에 연연하여 그저 사람을 많이 모으는 일에만 열정을 다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교회, 구명선의 역할은 잊어버리고 유람선으로 교회가 변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놀라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가 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쪄내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오늘 받아들입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쓰기를 원하고, 이런 교회의 사람, 내가 찾아다니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눈에는 주의 눈물을 채워 주시옵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거부해왔던 이전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님이 원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을 드림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좋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